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이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한번 고백할게요.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려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적응되어져 버렸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가 너무 거북하고 거슬릴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시편 27편 말씀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막 흥왕할 때 왕이 되어졌던 길들이 막 길이 쭉쭉 열렸을 때 쓴 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왕이 될 거라 예언하시고 또 왕이 되어서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상상할 수 없었던 힘듦 가운데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고 또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 죽음의 처절한 위기 가운데 썼던 시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그러하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묵상을 하는데 정말 다윗이 이 고백 막 뒤에서 막 군대가 나를 진치고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막 위험이 내 턱 바로 밑까지 오는 그 상황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했으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예배 전에 우리 리더들 LT 때 우리 경제관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영 강사님 모시고, 근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주식과 비트코인과 많은 이런 것들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많은 좋은 강의들을 들었는데요.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청년들, 우리에게도 상황이 주는 공포감이 있단 말이죠. 상황이 주는 공포감요. 그 공포감 가운데 진짜 당당하게 오늘 예배 나와서 여러분의 진짜 주머니가 탈탈 털리는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능력이시요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건 거죠. 이 고백. 그러면 다윗은 했고 우리는 못하고,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했나, 이걸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 나오면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실 것 같지만 또 막상 삶의 현장 가면 하나님이 어디 가신지도 알 수 없고 온데간데 없고 내 삶에 관심 없으신 것만 같은 하나님일 때가 여러분 더 많지 않으세요? 더 많지 않으세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상황과
또 믿음 없이 살아가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스웨덴이 아니고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되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듯이 풍자한 글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글을 읽어드리고 메시지를 전할까 하는데요. 거위들이 뒤뚱뒤뚱 걸어서 교회로 향한다. 앞에 있는 목사 거위가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자 교인 거위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환호를 보낸다. 다 함께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 라고 힘차게 찬양을 한다. 그러고는 다시 뒤뚱거리며 교회를 떠난다. 네, 여러분, 이 철학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를 너무 잘 지적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할 메시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막 날 수 있습니다를 속이는 메시지인가? 속이는 메시지인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 계시나? 진짜 무슨 힘이 되어 주시나? 우리에게 날개를 달게 해주시나?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보자라는 건 거죠.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변한다. 계속 우리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요 우리가 이런 성공과 변화들을 경험하기보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실패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횟수가 실패 횟수가 성공의 횟수보다 더 많아지면요 우리조차도 이제 변화를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오면 하는 메시지로만 우리는 또 인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아무리 외쳐도 그냥 그래 동의되면 좋은 말, 동의 안 되면 오늘은 그냥 그런 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실패가 정말 성공, 성취보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특히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수 있을까요? 못 날까요? 날 수 있을까요? 못 날까요? 어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공포심이 주는 두려움에 우리는 그냥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난의 공포가 정말 힘들다. 그런데 모두가 가난하면 이렇게 두렵지 않대요. 공포가 없는데 나만 가난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공포감이 온다 그래요. 공포감이 온다 그래요. 나만 가난할 때.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처해졌어. 우리가 어떤 아픈 경험,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 관심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되면 우리는 어떤 속임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믿어져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사랑해 주심도 믿어져요. 그런데 나만 사랑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나만. 아까 말했어요. 모두가 가난하면 공포감이 없는데 나만 가난할 때 오는 공포감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돌아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나만 가난해지는 것처럼 나만 두렵고 나만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속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열왕기에서 지금 많은 진짜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가 눌림을 경험하게 되고요. 850명의 선지자를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오니까 그가 했던 속임이 뭐였냐면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0절 우리 자막을 띄워 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 볼게요. 함께 시작. 네, 지금 두 절이 한꺼번에 지금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른 두 구절이 지금 넘어갔는데 열왕기상 18장 10절 말씀을 봐도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막 지금 투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이 그 다음 장 19장 10절에서 읽었던 내용이고요. 한 번 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9장 14절에도 보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나 정말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그가 이제 쉬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그 보게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둔 또 7천 명의 하나님의 군사들을 또 계속 만나게 되어지는 건 거죠. 그 만나짐, 은혜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버리신 게 나만 남은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나는 사랑 못 받는 것 같고 나는 버린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혹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공포감, 많은 공포감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가난의 공포가 있을 수 있고, 또 몸의 아픔의 고통의 공포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공포감일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두려우면 경계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우리 계속 만들어져 가요. 근데 두려움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감정인데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활용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잘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헬스한다고 여러분 건강해지던가요? 제가 대학 같은 과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실제로 음악을 전공하다가 이 친구가 헬스를 열심히 해서 보디빌더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제 친구 중에 국가대표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막 진짜 열심히 운동해서 몸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한 날 귀에 안에 보이지 않는 돌멩이 하나 그냥 하나님이 딱 떨어뜨리시니까 그냥 골골대고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냥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인데, 두렵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두려움은 감정. 그래서 그 두려움을 활용해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건강을 챙기기 위한, 저도 지금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5km씩 걸었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주는 유익이었죠. 내가 이 젊을 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두려움이 줬던 유익으로 저는 운동을 시작했던 건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시편 다윗의 시를 보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계속 찾아오죠. 계속 찾아와요.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거든요. 다윗은 그냥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면 그냥 양치기로 있을 때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요. 그냥 하프 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면서 양직시키면 가장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는 네가 왕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은 건 거죠. 그 이후로 그는 또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자기는 신앙 고백으로 그냥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기게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찬양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계획대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신 걸 그냥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네가 왕 되면 진짜 이 나라가 변화될 거야, 그냥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장인 사울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위를 질투하여서 왕을 뺏으려고는 아들 압살롬의 또 죽임의 순간 가운데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두려웠어요. 두려운데 또 오늘 고백 보니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오면서 책갈피 받으셨죠? 책갈피 받으셨죠? 책갈피 뒤에 한번 나눔 질문들을 한번 보세요. 나눔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모순일까요? 모순이 아닐까요? 한번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한번 꼭 이것들을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의 오늘 고백을 보니까 1절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능력이시요 막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가능하지? 라고 했더니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형이죠. 과거형. 내가 목동을 양치기를 할 때 수많은 맹수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리고 내 양을 이렇게 잡아먹고 또 도망갈 때, 그때 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양을 지키려고 맹수를 쫓아가봤고, 실제로 그 앞에 사무엘상에 보면요, 맹수를 쫓아가 그 입을 열고 양을 꺼냈다, 내가 맹수를 쫓아갔다, 싸워 이겼다라는 고백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셨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오늘 또한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은 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신앙 고백인 거죠. 3절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3절 말씀 보니까 어디에 우리가 줄 쳐야 되냐면요, 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사건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신뢰함이 생겨요. 오늘 제가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거예요. 믿는 것과 느끼는 것은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는 것과 여러분이 현재 느끼는 상황들 때문에 느끼는 것에는 꼭 일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막 허걱허걱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홀로 남은 것 같고 두려울 수 있으나 이건 지금 내가 느끼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 가운데 계속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이거는 일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신앙 고백은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또 뒤뚱거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의 현장,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사람은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다시 그 질문을 더 깊이 나가면 세상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또 마지막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자꾸 변화를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봉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뀌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면 참 부담스러워해요. 사실 오늘 제가 우리 봉사부 여러분 저금통 받으셨죠? 간증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전체를 이제 봉사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봉사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또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담감과 여러분에게 또 어떤 무게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까지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했어요. 해야 되는 설교는 이거 봉사에 대한 설교였는데 또 기도하면서 하고 싶은 설교가 또 탁 계속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씨름하다가 제가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시편 말씀으로 제가 바꿔서 왔어요. 그런데 계속 목요일 저녁에 책갈피 때문에라도 제가 본문을 확정을 지어야 되고요. 설교에 대한 전체 어떤 얼개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께서 나눈 질문들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빨리 목요일 날인데 주십시오 해서 밤늦게 제가 결정을 하고 이제 얼개만 가지고 질문을 정하고 이제 드리고요. 어제도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로요? 그걸 진짜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게 우리는 진짜 거위처럼 나도 속이고 싶지 않고 여러분도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도 또 그냥 별로 기대감 없이 뒤뚱거리면서 나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는 변화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 말씀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다니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들요, 그때마다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또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그 유대인의 심정으로 한번 그 시대를 봐보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살 길을 만들어 주셨고 진짜 풀무불에서 또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세상은 그때 당시에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에 우리가 변화시키고 막 세상 전체를 다 바꾸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선자리에서 믿음 지키는 것을 일단 먼저 하기를 요구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자꾸 너무 큰 포부를 이야기해요. 북한이 막 복음화되어 가지고 막 통일이 되어 막 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하셨던 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현장,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변할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 주시면서 살아내는 자리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다니엘을 보니까 진짜 그러하더라고요. 막 꿈을 해석해요. 본인도 기억할 수 없는 꿈을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내가 꾼 꿈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꿈을 이제 누가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왕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분 나쁜 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꿈을 해석할 사람이면 내가 이제 높은 자리 줄게, 한번 내 꿈을 해석해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꿈을 해석해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순간순간 와 진짜 하나님 계시네라고는 얘기하지만, 또 그래서 뭔가 세상이 바뀌려나 싶은데 세상은 그대로 정말로 비열하고 너무 잔인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서 계속 살아가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능력을 발하였더니 인정받긴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왕권이 계속 바뀌어지고 그들을,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왕 나라가 계속 바뀌어져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조금 열심히 해서 왕의 인정을 받고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쯤 되면 또 유대인을 정말 싫어하는 왕이 통치하게 되면 다시금 얘들 다 죽여라,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건 거죠. 이 반복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다니엘이 어쩌면 잘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나 기도하고 이만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나를 좀 떵떵거리면서 걱정 없이 살게 할 텐데 갑자기 또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는 거죠. 그러니 계속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더 안 좋은 자리 가운데로 계속 내몰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들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했던 거는 그 바뀌어지는 세상,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과거를 나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또 군대가 나를 진치고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이 상황, 이제 3절 말씀의 미래의 상황 가운데 4절을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대를 바꾸시는 거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짜 변화시키면서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그 시대, 2000년 전 그 시대, 또 3000년 전 그 시대, 내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 막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며, 그들의 기도 때문에요, 그냥 그래 오늘 너희 기도 합격하고 갑자기 뜻을 바꾸셔가지고 이 나라 너희 거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 가운데 큰 그림을 안에서 그냥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 왕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포로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속하신 것처럼 이미 그들이 포로 잡혀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고 더 폐역해져 가고 믿는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 마음을 가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정말 바라는 한 가지, 주의 성전에 나와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또 기뻐 받으시면서 순간순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진짜 풀무불 같은 어려움, 진짜 사자굴 같은 어려움, 그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변화되어지는 거 없어요. 풀무불 살아도 풀무불에서 나와도 손가락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다니엘 보니까요 막 벽에 글을 써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놀라는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을 지켜가셔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재정 강의 때도 한 가지 주제였어요. 집값이 갑자기 막 뛰어오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버는 돈으로 집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얘기를 막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사 집사님께서 인생을 오래 사신 그 집사님이 이미 수십 년 전에도 그만큼 그 집값이 오르는 수치만큼 집이 올랐지만 또 그러던 중에서도 다 살 길을 만들어 주셔서 살고 있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작게 해주셨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이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풀무불 같은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삶이 있어요. 진짜 그냥 여러분 거위처럼 살면서도 막 계속 날 수 있습니다를 속여서 자기 최면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요구하는 삶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바보 같을지라도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보호하시고 아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이 바뀌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하게 하셔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돼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그게 뭐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전에 머물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겠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말 같지만 이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치열한 전쟁이어야 해요.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세상이 너무나도 버겁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막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 그냥 여러분 그냥 교회 나가면 또 치열한 그 전쟁 가운데 그 템포대로 살려고 하면 또 살아내야 되고 교회 오면 또 느긋하게 이렇게 있는 이 거짓된 괴리들 말고요 진짜 세상이 요구하는 투기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 가운데서 진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머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대로는 살 수 없다. 그대로는 살 수 없다. 성경이 가르쳐준 템포로는 살 수 없다. 근데 교회 오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듣고 넘기는 거죠. 그걸 마음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건 거죠. 오늘 이 4절 말씀 진짜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며 이것을 일상으로 가져와서 살아내는 것은 치열한 고백이에요. 정말 이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했다가 또 좌절해보는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회 때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의 고민들을 한번 기도회 때 제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은 어떤 건물을 짓고 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으신 거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보통 건설업을 하면요, 이제 이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은데 엘리베이터 내 거를 넣으려면 이렇게 미리 이제 술로 대접해야 되고 이런 접대를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접대가 싫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건축을 하면, 건설업을 하면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말씀은 뭐라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은혜에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 이제 절대 그렇게 안 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 교회 로비에서 그 집사님을 또 만난 거죠. 그런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집사님, 잘 지내십니까? 좀 피곤하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했더니, 목사님, 은혜를 받고 접대를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까 모든 거래처가 다 끊기게 되었습니다를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거래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몇 주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부인 집사님도 함께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셋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술을 접대하다 보면 이제 또 여자를 접대해야 되는 상황도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 집사님이 되게 당황했어요. 이런 일이 남편에게 있었나? 근데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다 이렇게 필터 없이 다 고백을 한 건 거죠. 제가 이렇게 못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했고, 부인 집사님은 너무 이렇게 울상이 되었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끊고 나니까 지금 거래처가 다 끊기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길이 막혔다라는 건 거죠. 순간 젊은 제가, 목사이지만 젊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죠. 제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집사님 이제 밥그릇 다 이제 굶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살짝 주저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제 옆에 있던 인생을 살아보신 장로님께서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 집사, 박 집사, 당신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각오가 있었을 건데, 그 각오에 나는 술 접대, 여자 접대해서 성공해야지에 대한 각오였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좀 생각을 하시는 거,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때 장로님이 한 번 더 물으신 거예요. 그래, 술 접대하고 나니 돈 좀 많이 벌었는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많이 막 접대하면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렇다고 많이 번 건 아닌 건 거죠. 그렇게 이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마음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음료수를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음료수를 찾아오셨는데 이제 얼굴이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안함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성경적으로 살기 시작하니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살고 나니 막 사업이 막 길이 빵빵빵 열려가지고 막 돈을 막 수없이 막 벌고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가 진짜 그때그때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것들 안에서 진짜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말이 뭐예요? 평안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얻기 시작했다. 이 집사님이 결단이 처음에는 진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성경대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에 대한 위기감으로 다가왔지만, 이 시간들도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때서야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은 만약에
시편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의 고백이 그냥 교회만 오면 한번 드려지는 고백이 아닌 건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분이 진짜 그 삶을 살아내고 나서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에 도움이 되셨습니다의 고백은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내 노력으로 다 접대하고 살아갔을 때도 나는 두려웠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나니까 주는 두려움, 성경적인 두려움이죠. 이래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날 때 오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십니다, 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어려울 때 되면 진짜 그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때문에 눌리면 이불을 덮어쓰고 한참을 울던 시간들.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고백 드린 적 있죠.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수십 번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의 무게감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힘들고 가장으로서의 무기력해 있는 눌림 가운데 살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이걸 수십 번 찬양해서 부르는데 내 눌렸던 그 문제들보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크심을 느껴요. 그냥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때는 그 눌림의 문제의 원인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그냥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평강이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제가 되겠다, 하나님 하시겠다, 하나님 하시겠다. 이거는요 그냥 체면을 걸면서 돼야 될 텐데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요, 진짜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강으로 그냥 되겠다에 대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덴마크의 이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이 얘기를 진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도 거위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 여기 거위들 앉아 있는데 그냥 속이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를 계속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본디 창조하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이 날 수 있었던 자인데 지금 날 수 없어서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를 정말 날 수 없는 거위로 만드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그냥 우리는 그냥 기적을,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얘기하고 그냥 돌아가자가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신앙 고백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들을 느끼는 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믿는 대상,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향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셔야 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막 높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냐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피할 길들을 만들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가지 악이 있다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자꾸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인생들을 맡기는 거. 그리고 맡겨진 가운데 그냥
세상이 바뀔 거에 대한 그냥 막연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박국 말씀 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해도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앞절에 보니까요, 그 상황들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고백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들의 목소리, 우리를 쳐들어오는 그들의 목소리 때문에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입술이 떨렸도다. 지금 상황 때문에 두려운 건 거죠. 두려운 건 거죠. 그런데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지금 상황은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 온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오려고 진친 그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가 그 다음 절의 고백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도, 그 고백을 하는 것,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십시다. 교회만 나오면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등불이시요 능력이시요. 그런데 이 고백은 교회만 나오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절망 같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그냥 믿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여러분 다 지나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때서야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그 평강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평강을 경험한 자라면 다시금 지옥 같은 오늘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영은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이 주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의 영광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떠한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리요?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하는 주님만 섬기리.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설교가 끝났고 찬양이 끝났고 또 기도 순서니까 하는 기도 말고요. 또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십니다라고 그냥 고백하자고 하는 그 고백 말고요. 진짜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되어 주시고 빛이시고 소망이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들이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진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길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신앙의 고백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다시금 나의 신앙 고백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고백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빛 소망 되시니. 아버지여 시간 가운데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아버지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가기로 결정한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종이 되어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도 우리에게 항상 따라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우리에게 삶 가운데 평생을 살아도 계속 우리에겐 두려움이 쫓아와요. 이 두려움 말고 성경대로 살려고 작정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과했을 때 오는 평강이 분명히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초청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너 주를 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 시간 분명적으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처해진 내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이 세상이 너무 폐역하고 죄가 가득한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서
시대가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시대는 패역하였고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과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았던 자들을 복 내려주셔서 그때 천국을 만들어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아버지 이 세상을 투영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단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그때 오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모두가 통과해내게 하시고 그때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지옥 같은 삶을 살지라도 천국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